우리가 사실 살면서 새벽 기도만 힘든 거 아니죠. 모든 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걸 견디고 이기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날이 저물 때까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고 또 주님도 늘 분주하고 바쁘셨지만 오늘 성경대로 한날을 시작할 때는 늘 반드시 이른 새벽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사는 대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힘이 드니까. 피곤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이 그만큼 복된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새벽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아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잘 깨달았어. 우리들도 새벽이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런 유익함과 복됨을 새벽을 통하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32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의 말씀인데, 저물어 해질 때까지, 그죠? 저물어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지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더라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요. 온 동네가,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성경이 결국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빈들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여 500인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인 사람이 남자만 세웠는데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하면은 10,000명, 20,000명까지 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 갈릴리나 이런 동네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그죠? 그저 많아야 뭐 한 30,000명, 40,000명 되었을 터인데, 그 작은 시골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10,000명, 20,000명 모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온 동네가 모였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 동네가 모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와 같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까지 찾아왔고, 온 동네가 다 모여드는,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끝나지 않은 육신의 피곤함 중에 있더라도 날마다 여지없이 새벽이 되면 홀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셨더라. 왜? 첫 번째,
사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새벽에 기도하기 힘듭니다. 또 저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듭니다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바쁘고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기도하면 앞으로는 덜 바쁘게 될 것이고 덜 피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비밀이었죠. 날이 저물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도 주님은 새벽에는 반드시 기도하신 이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능히 돌보아 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쁘고 피곤하지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주하면 더 기도합시다. 바쁘면 더 기도합시다. 할 일이 많으면 더 기도하고 피곤하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바쁘지 않게 할 것이고 피곤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좀 늦게 왔어요. 기도를 오래 한 거죠. 그러자 아내가 마틴 루터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특별히 바쁜 일이 없나 보지요? 새벽에 기도를 오래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요. 아멘이시죠? 할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합시다.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요, 힘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매일매일 이런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셨느냐? 그날도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런 새벽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먼저 새벽에 기도하셨느냐? 그렇습니다.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새벽이면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매일매일 하시던 일이 뭐냐?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내과면 내과, 소아과면 소아과, 신경과면 신경까지 각종 병을 다 고치는 의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두 가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12해 동안 혈우증이 멈추지 않아도 38년 동안 일어설 수 없어도 심지어 죽었던 자들도 살리시는 주님이시었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주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하셔야 될 그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었어. 매일매일 새벽에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루하루 눈을 뜨기만 하면 해야 될 일이 보일 뿐이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은 그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더 먼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벽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열심히 살되 새벽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한두 가지 병이 아니라 각종 많은 병자들과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 치유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때때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보고 능히 행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축복합니다. 새벽이 물론 우리가 일어나기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일어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새벽마다 그 피곤한 중에도, 그 바쁜 중에도, 그 분주한 중에도 홀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셨던 이유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셨던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은 꼭 새벽에 기도하셨느냐? 새벽은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일어난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있는 집을 떠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요. 왜? 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는 책을 볼 때 음악만 틀어놔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음악을 끄고 책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새벽 기도가 귀한 거냐 하면 새벽은 하루의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에 집중하기가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는 기도하려고 하면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벨이 울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새벽은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만나자는 약속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오직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은 우리 24시간 중에 가장 한적한 시간이고 고요한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기도를 더 깊이 한다는 뜻에서 집중,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집중은 뭡니까? 시간의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일상 중에 살면서 30분이나 1시간이나 혹은 2시간을 기도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중에는. 그런데 새벽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30분도 기도할 수 있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아멘을 전혀 안 하시군요. 3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하루 중에 3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3시만 되면 교회 와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매일매일 1년 365일을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신 걸 알고 있죠. 낮에는 3시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새벽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루에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벽의 은총이죠. 이게 새벽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왜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느냐? 새벽은 영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50일 기도학교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 한적한 곳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새벽 기도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셨느냐? 방향을 찾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36절로 3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늘 새벽을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오자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벌써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겠죠? 주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아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그 마을로 건너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나 혹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도 예수님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오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난 일보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고 일을 잘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는 무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방향을 인도받는 시간이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향방이 없이 사는 인생, 그저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방향을 향하여 물을 거슬러서라도 주의 뜻하신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충성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라고 하고 또 저기 가야 됩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새벽에 먼저 기도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니라. 자기 방향을 가지는 겁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에게는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돛담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어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얼마나 귀하고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방향을 정한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용하여서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방향을 정한 사람들은 없는 길도 만들어 가지만 방향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길만 따라갑니다. 거기가 길이야? 저기가 길이야? 길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야 될 곳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끝내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도 하루에 이런 새벽 먼저 기도하여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 방향을 찾게 됩니다. 방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을 정한 배는 역풍도 이기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시간에 쫓겨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육적인 본성에 좋을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날들을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역풍을 헤치고 고난을 이기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기도하여서 방향을 인도받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비록 피곤하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 주님이 새벽을 깨우셨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만이 오늘도 이 많은 일들을, 이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각종 병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더 깊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만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게 되고 방향을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가 주는 이 복들을,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50일 새벽을 깨워서 이런 새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